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7월 23일 204일 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전도서 4에서 6장이고 묵상하실 부분은 전도서 4장 1에서 6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전도서 1장 12에서 3장 22절까지 해 아래 인생의 절대적인 허무함을 말하고 그 허물을 극복할 가능성을 말한 후에 이제 4장 1절에서 5장 20절은 인생의 허무함을 더하는 일들을 지적하고 그 허물을 극복할 방법으로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서 8장 13절은 허무 극복을 위한 잘못된 자세와 바른 자세를 교훈합니다. 4장은 1에서 12절에서 위로자와 평안과 사랑이 없는 해 아래 인생의 절대 허물을 말하고 13에서 16절에서는 지혜와 영광과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는 허무함을 한탄합니다. 5장은 허무 극복을 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교훈하고 8에서 17절은 해 아래 인생의 허무함을 더하는 포갑과 재물의 지나친 추구를 한탄합니다. 18에서 20절은 하나님 은혜의 분복을 누리는 자가 허물을 극복할 수 있음을 교훈합니다. 전체적으로 4장 1에서 16절의 비탄, 5장 1에서 7절까지의 교훈, 5장 8에서 17절의 비탄, 5장 18절에서 20절의 교훈, 이런 식으로 비탄과 비탄과 교훈으로 구성되어 인생의 허무함을 기술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6장 1에서 12절은 다시 비탄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이상으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함으로 허물을 극복하려는 어리석음과 또 그것의 허무함을 한탄합니다. 주어진 것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허무함과 주어진 분복에 만족을 못하는 허무함을 말하고 헛된 것을 더하게 함이 무익하다는 것을 한탄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전도서 4장 4절.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바람을 잡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람을 잡는 것의 원어의 뜻은 열망하고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 바람을 우리가 어떻게 잡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잡을 수 없는 것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국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무엇인가 성취하려는 하는 것은 바람을 잡으려고 애쓰는 것과 같이 이룰 수 없는 헛된 꿈이다. 헛된 수고다는 것입니다.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에 만족하며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4장 5절.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바로 앞절에 4장 4절에 지나친 수고와 반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으른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가난과 궁핍으로 자기 자신을 팔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몸이 축나는 그런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은 걱정할 일, 이런 것이고, 꿈은 허황된 꿈을 집어넣어 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걱정할 일이 많으면 허황된 꿈이 생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기보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걱정하는 일이 많아지면 헛된 공상, 헛된 꿈이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말로 기도하게 되게 됩니다.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될 때 5장 2절 바로 앞절에 말하는 것처럼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급하게 서원하게 되는 신앙인들 가운데 있을 그런 우매한 상황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전도서 5장 17절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라는 말은 불로 켜는 것이 아까워서 어두운 데에서 식사하는 아주 인색한 부자의 모습을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는 그 많은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는 근심하는 모습, 재물을 얻기 위해 애쓰다가 결국 질병이 생긴 모습, 일생을 그렇게 고생하며 살아야 하는 자신의 모습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 분노로 가득 차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이런 사람은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산다면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갈 것이에요. 안분지족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6장 3절.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퇴된 자가 그보다는 낫다 하나니. 2절에서는 모든 것을 가진 부자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허무함을 말했다고 한다면 3절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표현한 것일까요? 이 3절은 자녀가 100명이고 장수하고 또 부자고 그러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산다면 결국 마지막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허무한 인생을 산 것이다.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영생을 소망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허락해주신 분복을 감사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의 지혜요 행복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몫이로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복이라는 거예요. 많은 부를 가지려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말 것이고 너무 많은 것을 이루려고 또 근심 걱정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기쁨 또 아름다움 또 분복 이런 것을 누리며 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해 아래에서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는 그런 세계관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헛된 것들이 해 위에 계시는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또 주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지혜를 얻고 살아갈 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것을 깨닫고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